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다시 합니다. 손 한번 잡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손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서부터 해서 이제 10월 말까지 다음 주는 이제 한가위 추석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설교의 내용을 다른 거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5주 동안에 쭉 이어가겠노라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 고백,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긴 러브레터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겠어요. 내가 널 사랑해.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야. 그래서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만큼 널 사랑해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오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더욱더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이 임재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쳐보면 요 한자가 써 있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어,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우리 기독교의 용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국어사전에 표준어로도 등재되지 않은 단어란 말이에요. 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이렇게 임하셔서 내 안에, 내 삶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의 대표적인 용어가 임재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내 곁에 계시는 거, 그걸 임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많은 방법들 중에 가장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 나타내 주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자,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죠.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의 신학, 이 성경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보고 느끼게 했습니다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해주셔요.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인 감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아는 것처럼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내가 바깥에 나가서 바람 부는 것을 내 피부로 느끼면서 바람이 따뜻하구나, 아이고 바람이 쌀쌀해졌네, 차가워졌어,
라고 느끼듯이 하나님은 느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심이 마음속에 알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선택한 본문이 시편 139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이 7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너무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을 이제 시편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시편 139편의 말씀에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임재를 늘 느끼며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 중에 7절로 14절을 선택했습니다만 여기서 다윗이 느낀 하나님의 임재,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느꼈나,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갔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하나의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책인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연습이라고 하는 말이 더 붙어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은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자가 쓴 책이에요. 보통 이 사람을 부를 때는 로렌스 형제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어느 교회에서는 집사님 또 뭐 권사님 이러한 직분의 명칭으로 하지 않고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로렌스의 본명은 있지만 그의 그 수도자의 이름으로 로렌스라고 부르고 그를 형제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로렌스 형제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됐어요. 자, 이 책을 쓴 것은 이게 참 오래전에 쓴 거예요. 300년도 훨씬 더 됐어요. 1692년도에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로렌스 수도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대한 주제를 자신의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남겨준 그러한 아주 귀한 영적인 책이에요. 이 책이 발간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300여 년 동안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던 그런 영성책들 중에 대표적인 책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 때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어요. 그 영성훈련 수업 시간서부터 이제 소개를 받고 참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을 쭉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갈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혜로운 참 아름다운 말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다윗이 이미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을 늘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또 생각하면서 로렌스 형제가 이 책에서도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도 본문을 한번 좀 띄워놔 주시고, 자,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지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 8절에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또 어디로 내려가요? 수월로 내려가도 수월에 내려가서 내가 거기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더라. 그러니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나? 어디로 피한다 한들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수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자리, 무덤,
또 저 땅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스월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죽어서 죽음의 자리에 내가 눕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내가 죽을 때에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사나 죽으나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같은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 새벽 날개를 치며 라고 하는 말은 이 새벽 날개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시적인 표현으로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해놨어요. 새번역 성경만 하더라도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내가 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하나님이 거기에도 늘 계신다. 그러니까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 새벽이 되면 태양이 딱 떠올라요.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의 빛이 저 동쪽에서부터 쫙 서쪽으로 비치는 거거든요. 마치 이 태양 빛의 빛이 싹 어둠을 밝히면서 비치는 그 빛을 새벽 날개를 치고 저쪽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모양처럼 다윗이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동쪽에서 바로 해가 떠오르고, 그래서 그 새벽 빛이 서쪽으로 확 비추면 다윗이 살던 이스라엘 땅에서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 지중해 바다 저 끝으로 가면 땅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에도 누가 계세요?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이 9절 말씀 속에 바다 끝, 그리고 그 앞에 8절에 스올,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 죽음의 자리.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눌려서 낙담의 자리,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의 자리. 바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자리.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야 지구가 둥글다는 거 다 알죠. 애도 알아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어땠어요? 저 바다 끝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다 끝이면 거기에 이제 깊은 낭떠러지로 이제는 저 떨어지는 곳에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바다 끝이라고 하는 이 시적인 표현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제는 이 바다 끝에서 나는 여기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그 순간, 그 바다 끝에 내가 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거기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자,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0절이 중요해요. 10절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10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거기서도. 앞에 8절과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월에 내가 자리를 편다 해도 저 바다 끝에서 이제는 떨어지면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어디를 둘러봐도 이제는 살 길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바로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드신다고요. 다윗은 이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이 시를 남겨주었어요. 다윗은 이 시를 알려주면서 여기에 곡을 붙이고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고 레위 사람들에게 이것을 연주하게 하고 예배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주옥 같은 많은 기도문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고백되는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내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시간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내 마음이 저 수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항상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내 마음에 뒤에서 바로 이제 읽겠습니다만 내 마음이 흑암 자체일 때,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139편 7절부터 14절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 이 말씀을 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또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성경들을 자꾸 성경책에 표시도 해놓으시고 따로 좀 적어 놓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며 읽으세요. 이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 성경 구절들을 노트에다가 따로 좀 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성경책 크기만큼 종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성경책 앞에다가 띄워놓으세요. 빈 종이를, 메모지 같은 거라도.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은, 요 구절은 내가 너무나 많이 낙심될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내가 요 말씀을 좀 펴서 읽어야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놓으시고, 요 성경 구절은 요럴 때 다시 한번 읽어야겠다 하고 간단하게 메모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에는 그런 말씀이 많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라고 하면서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하는 그런 구절을 만나면 내가 불안할 때, 내 마음이 막 불안해 어쩔 바를 모를 때 시편 42편 43편에 나오는 이 구절을 읽어야겠다 하고 메모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성경을 한번 펴셔서 앞에 메모되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수월 무덤 같을 때, 바다 끝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시편 139편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11절 12절의 말씀이 앞에 이야기를 또 한번 다윗은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자, 앞에 얘기를 다윗이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반드시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을 거다.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을 거야. 나를 두르고 있는 빛은 밤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많은 괴로움이 쌓이다 보니 내 삶의 자리가 지금 나의 형편이 수월 같단 말이에요. 바다끝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뭐라 하냐면 내 마음속에 흑암이 덮쳤다, 흑암이 임했다.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절망이고 죽음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서 실갱이 하면서 재앙이 몇 번 있었어요? 10번 있었죠. 10번의 재앙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흑암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 온 세상에 빛이라고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진짜 공포 그 자체예요. 온 세상에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면요,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디로 가는 것은 고사하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 흑암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뭐가 돼요? 밤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적인 표현에서 수월, 바다끝, 흑암, 밤, 다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삶, 나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밤이 될 때,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 반드시 이것들이 나를 덮어서 나를 두르고 있었던 그나마 조금의 소망이 한순간에 밤이 돼버릴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12절 뭐라 하냐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흑암이
모든 것들을 다 숨겨버린단 말이에요. 감춰버리잖아요. 흑암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게 다 숨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흑암이 주님 앞에서는 숨기지 못한다고요. 흑암이 마치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밤이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이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그냥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흑암과 같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흑암이 빛과 같아짐으로 내 안에 모든 흑암은 환한 빛이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하나님의 임재. 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마음 안에 임하시고 내 삶 속에서 임하시는데 이것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다. 하나님이 내가 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거기에도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도 계시고 스월의 자리를 펴도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든지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든지 계신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사도행전 17장 27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신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그래서 더 좋아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도 계시고 스월 저 밑에도 계시고 어디에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셔서 나를 거기서도 인도하시고 나를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요. 로렌스 형제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냥 평범한 수도사예요. 수도원에서 그는 설거지도 하고요. 수도원 마당을 청소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냥 하찮게 보이는 많은 일들을 해요. 수도자들을 위해서 밥도 짓고요. 또 그런 많은 자줄구레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 로렌스가 그 수도 생활 중에 차츰차츰 그 하찮은 많은 자잘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하나님 여기도 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시면서 발견해야 할 하나는 뭐냐면 부엌일을 하는 가운데도 설거지를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하고 이 수도자가 써놓고 있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300년 전에 이 책을 쓴 로렌스 그 수도자 영성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든 또 쓰레기를 버리든 청소를 하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하신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니까 내가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니 내가 하나님이 임하신 여기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이쁘다. 네가 그렇게 내 임재를 바라고 있구나. 네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내가 너에게 임하마가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안 찾죠. 잘 안 찾아요. 자꾸 하나님 찾아 더듬어 찾아 발견해야 되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 그래서 발견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7장 27절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읽게 되어진 나태주 시인의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발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발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는 우리가 날마다 연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돼야 돼요?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하고 말해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기억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라. 자꾸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거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꾸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또 자질구레한 많은 일을 하면서도 나는 자꾸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는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 중에 참 진짜 아름다운 복음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자리에 들어가서 거하여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하나님 여기도 계시지요. 지금도 계시지요. 내 곁에, 내 안에. 그래서 기도 중에 신학교의 교수님 중에 지금은 다 은퇴하셨습니다만 구약학 교수 중에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그분이 모든 신학생들이 정말로 존경했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축복기도할 때 그 축복기도의 내용 중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사방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축복기도를 했거든요. 잊을 수 없어요, 그 장면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들이 이제 마음속에 기억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그 임재 안에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어디나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여기도 계시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같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책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잖아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심에 대한 그 임재 연습이 계속되어질 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13절, 14절의 이야기를 봅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 뭐를 지어요?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날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 내장을 만드셨으니 나를 가장 잘 아세요.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 43장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하는 14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잘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14절의 마지막 문장,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3절 말씀에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남겨주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이제 그 최후의 만찬 자리를 마치실 즈음에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드리셔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바로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 17장 얘기처럼 항상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구나.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 다윗은 그래서 감사 노래를 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주보 안에 제가 세번역 성경을 적어드렸는데 이 세번역 성경의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의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자, 이 세번역 성경의 이야기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면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은 다 주보에 넣지를 못했는데 쉬운 성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이에요. 옛날 개역 성경은 주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근데 저는 쉬운 성경의 번역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디에도 거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항상 내가 바다 끝에 있어도 흑암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까닭에 내가 주님 안에 거여 있다 보니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 내장도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으니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그러니 나의 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오묘하다, 기묘하다, 경이롭다, 멋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멋져요? 여러분들의 삶이 경이로워요? 놀라워요? 여러분들의 삶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이 삶의 모양, 이 모습 이대로라도 주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힘든데, 너무나 힘든데, 나의 삶의 자리가 수월인데, 무덤인데, 바다 끝인데
흑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뭘 고백하냐면 주님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기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다윗이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다 건강하고 풍요롭고 어느 것 하나 걸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감사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죠.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정말로 오늘 다윗이 표현한 그 표현처럼 내 삶이 수월이고 내 삶이 바닥끝이고 내 삶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도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못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기이할 따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14절에 이 개역개정 성경의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떠하다고요? 기이함을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펼쳐진 일들이 나를 너무나 힘겹게 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하기 그지없고 괴로움이 겹겹이 쌓여 있어도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 내가 알지 못할 뿐. 그러나 내가 더듬어 찾으면 내가 주님을 만날 거야.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내 마음이 알아차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셔도 14절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 상태 때문에 임재가 있고 또 아니면 없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내가 더듬어 찾아 발견하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더 마음속의 느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괴로워도 감사하세요. 너무나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여전히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지금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여기에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월 가운데 내려가 죽을 것만 같은 지경에 있어도 내가 저 바닥 끝에서 이제 떨어지는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끝이구나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 삶의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빛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흑암 가운데 있더라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앞에 하나님 계시고 내 뒤에 하나님 계시고 내 오른쪽에도 내 왼쪽에도 내 위에도 내 안에도 하나님 계심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경이롭게 느껴짐으로 날마다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 찬송,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또한 주의 몸 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해, 세상 열방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